29쪽 제2장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나는 한 학자와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은혜의 복음 문제를 놓고 고위 성직자들과 충돌함으로써 사실상 학자로서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긴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 말은 단지 여담이었고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 지나가는 말로 덧붙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계속 남아있고 내 생각을 자극하였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해서 자신에게 여전히 낯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명확하고 사실적인 체험을 암시한다. 아마도 우리는 간증거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회심 이야기를 가장 그럴듯한 부분만 추려서 줄줄 외워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결국 복음주의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문제에 의문을 가지는 까닭은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해 그처럼 생생하게 체험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우리가 누리게 된 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실망들과 현재의 비통함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것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십자가들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이 비통함과 냉담함 그리고 침울함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일종의 메마른 냉정함일 뿐이며 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그러한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불쌍한 친구들 같으니 그토록 고난을 당하다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바로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엄밀히 이같이 거짓되고 과장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며 그들이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하여. 그가 잃어버린 것을 배설물 혹은 똥으로 여긴다는 바울의 말은 그것들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 그것들을 마음속에 둔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향수에 젖어서 멍하니 똥그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는가? 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직접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 우리는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마도 정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한 교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즉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덕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개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쾌활함, 선함, 자유로움 등은 우리에게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아마도 복음의 진리를 비교적 덜 분명하고 덜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조차 더 드물게 나타날 것이다. 이 점에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자. 1.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신학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발견한다. 물론 이것은 가장 매혹적이고 흥미를 자아내는 주제이다. 17세기에는 신사라면 누구나 신학을 즐길 수 있어야 했다. 우리는 신학적 설명과 변증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 교회사와 기독교 신조들에 대한 연구에도 손을 댄다.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감지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저러한 기독교적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며 스터디 그룹들을 이끌고 논설이나 글을 쓰고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한 그리스도인 집단의 정통적 교리들을 가르치고 조정하는 일반적 책임을 맡도록 요청받게 된다. 친구들은 우리의 공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 등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칼빈이 알았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만일 그의 저술들을 부지런히 연구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칼빈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듣는 설교들, 읽는 책들, 그리고 사귀는 친구들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날과 같이 분석적이고 과학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는 기도하는 법, 증거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11조를 드리는 법, 어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성령을 받는 법, 혹은 어떤 경우에는 성령 받는 것을 피하는 법, 방언을 말하는 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계통의 교사들이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것과 관련시키는 갖가지 활동들을 모두 거치는 법 등에 대한 책들이나 강단의 설교들은 차고 넘친다. 또한 우리가 흥미있게 읽을 만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 그것은 기독교의 관행들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더구나 상식적인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종종 이같이 배운 것을 가지고 덜 안정된 기질을 지니고 허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찾고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라는 평판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문제는 우리가 신학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이 균형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된 불쾌한 일이나 우리가 갖지 못한 유쾌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이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표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증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손해나 십자가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얻은 것들은 잃어버린 것들과 십자가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어떤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의 여러 부분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준다. 아마도 모든 대답 중 가장 분명하고 주목할 만한 대답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에 4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나와 있는 장 가운데 하나를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RSV 성경에서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라고 번역하였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되어
비천한 사람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비천한 사람들은 비천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사람들을 듣기 좋은 아첨의 말로 타락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도전받거나 무시되고 있는 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부추겨서 행동을 취하게 한다. 다니엘서 중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위협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들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들 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결과 때때로 반종교와 그릇된 종교에 관련한 명령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다니엘은 특히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공공연하게 그것에 도전을 가해야 한다고 느낀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는 왕궁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의식상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채식을 먹겠다고 고집해 환관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관습을 한 달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 아니라 열린 창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했다. 이런 행동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이 반항하는 일에 탐닉하고 정부의 정면으로 대항했을 때만 행복해하는 무모하고 외고집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직접적으로건 암암리에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며 일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놓아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열정은 또한 공개적인 행위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로 그것은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정력은 기도 안에서 최초로 표현된다.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된 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그 기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서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동시에 그 민족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심판을 일으킬 만큼 여전히 그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열렬하고 간절하게 영적으로 고뇌했는지를 보게 된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열렬함과 간절함과 영적 고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치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기도하는 열정이며 그런 내적인 긴장은 실로 기도를 통해서만 표출되고 경감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열망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불경함과 배교에 대항해서 공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늙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의 물리적 상황으로 인해 다른 식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는 분명한 표시이다. 2.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역사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진리에 대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개인들과 나라들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과 자비의 행위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보여주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를 그처럼 생생하고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다른 책은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팔레스틴을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의 힘과 장려함, 그리고 또 다른 위대한 제국이 뒤따라 일어날 가망성, 곧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왜소하게 보기에 충분한 상황에 직면해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신다는 것, 역사, 히스토리는 실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곧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극적으로 상기시켜준다. 바로 그 진리를 2장과 4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쳤으며 5장에서 벨사살에게 상기시켰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으며 6장에서 다리오가 고백했다. 또한 2장과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들, 1장과 6장에서 당국에 도전을 가한 그의 확신, 그리고 3장에서 당국에 도전을 가한 그의 친구들의 확신 등의 기초가 되었으며 2장, 4장, 7장, 8장, 10장,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드러내신 모든 중요한 내용을 형성한 그 중심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미리 아시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예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인간의 운명에 대해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은 결국에 가서 승리할 것이다. 인간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었고 이는 다니엘의 기도들이 입증해 준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시여.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표방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미,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신실하심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느낌이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고 의존하며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는가? 또한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조금 하나님을 아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준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돌적인 무모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들은 그에 대한 희생을 계산했고 닥칠 위험을 평가해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셨다.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로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일단 그들의 태도가 옳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자 그들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그 일들을 행하였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사도들은 말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결정하는 일은 고민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나면 담대하고 주저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또 그들과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것에 대해 알았다거나 아니면 요컨대 신경을 썼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았으며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잣대를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4.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알며 이러한 관계가 삶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평화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는 그러한 평화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았던 그 평화이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최후 통첩인 너희가 만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의 직면에서도 만족하면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의 대답은 전형적인 것이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구조되지 못한다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에게 겁먹은 모습이라고는 없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았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살든지 죽든지 그들은 만족한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에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니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나는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왜 내가 슬퍼하리요? 끝없는 날로 날아오르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이다. 첫 단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음에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은사들과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의해 우리 자신을 측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자. 둘째로 우리는 구세주를 찾아야만 한다.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과 사귀셨다.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를 알게 되었으며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구약에서는 주님이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셔서 그와 꼭 같은 일,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러한 경우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말해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풀무 속에서 함께 거닐었던 신들의 아들과 같았던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으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도록 하신 그 천사는 누구였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 주 예수를 발견하기까지 그분을 찾은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안다고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분을 찾게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